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잖아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 힘이 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또 식량이라든지 또 차나 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보다도 힘이 더 센 게 있습니다. 권력입니다. 강대국의 지도자의 한마디로 전 세계의 경제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걸 보십시오. 권력은 돈보다도 더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 권력보다 힘이 더 센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돈 있는 사람도 죽죠. 권력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돈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지식과 과학 기술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센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망한 너희 이김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호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에 이 이김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네,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 자신의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그 제물에 손을 올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을 자기가 잡아요. 그 피를 제단에다가 바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제물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뭔가 다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내가 믿게 되었다면, 믿어지게 되었다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서 19장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간은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 우리의
본능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거룩은 우리의 욕망을 거스립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이 그랬죠.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가 2절에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그 삶의 동기가 없어요. 그냥 막 살면 돼요.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떤 것이죠? 3절에 부모를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 힘이 없어지죠. 어렸을 때는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무엇이든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던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나약해지십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또 주님의 안식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않는 것.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함께 먹는 제사가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죠. 식탁교제. 그래서 그 화목제물은 3일이 지나기 전에 다 나눠 먹는 것. 여러분, 나눠 먹는 것이 거룩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또 9절과 1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추수하게 됐어요. 그러면 포도원에 포도가 얼마나 주렁주렁 맺혔습니까? 그래서 싹 따다가 전부 자기 창고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포도원의 일부를 남겨두라 이 말이에요.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밭에 사과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그거 다 싹 따가지고 네 포켓에 다 넣지 말고 거기서 일부를 남겨주어라. 왜요?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위해서.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줄 때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싶을 때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 또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운 분들에게 교회에서 또 구제금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 돕는 것도요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그분들의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과를 추수를 할 때에 그거 다 따가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보고 주인이 참 마음이 넓은 분이구나. 저것을 남겨뒀구나. 그러니까 까치가 와서도 먹고 참새가 와서도 먹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또 12절에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고 13절에 이웃의 것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월급 때 먹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장애자를 보시면 그 사람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뒤에서 뒷말하고 눈이 침침한 시각장애인이라고 앞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장애인을 학대하지 않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또 15절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힘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두둔하지 말아라. 뭐예요? 공정하라는 거예요. 공정하라. 공정한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만 막 서면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좀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림. 그거 정의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들이든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은요, 예수님께서도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있나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는 복수를 해야죠. 복수를 해줘야죠. 동포이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빈부의 격차, 무슨 정치적 성향,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동포라고 그냥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저 북한 분들 우리 동포잖아요. 저 북한의 동포라고 그냥 우리가 사랑이 되나요? 전쟁했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그냥 사랑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어렵습니다. 복수해야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도록 싸워야 돼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 원수하고 죽도록 싸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달리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면 그 사람하고 그 원수하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마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는 쪽을 택하지 마시고 이기는 쪽을 택하세요. 미움을 택하지 마시고 사랑을 택하세요. 불결함을 택하지 마시고 거룩함을 택하란 말이에요. 대립과 갈등, 분열과 반목, 복수와 저주의 칼을 내려놓고 화합과 연합, 일치와 거룩,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에게도
네,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도,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저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이 부활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